기도했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육신을 건강하게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육신의 이 건강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고 다 비결을 다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은 운동으로, 어떤 사람은 음식으로, 또 의사나 또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해서 나름대로 비결이 다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이나 뭐 특별한 건 안 하더라도 음식을 잘 조절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마늘이나 생강이나 양파나 이런 면역력 높은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한 15년 정도는 제가 병원에 아직까지는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건강을 다 이제 비결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건강도 우리가 잘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부귀와 영화를 가장 크게 누렸던 그런 사람이죠. 역대하 9장 13절부터 보면 그는 온 나라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것들을 정리하고 기록해 놓았는데 그는 1년에 세계에서 들어오는 세금이 금 666달란트, 금으로 만든 방패가 200개, 큰 방패가 200개, 작은 방패가 300개, 궁은 백향목으로 지었고 보좌는 상아로 만들어서 순금으로 입혔고 솔로몬이 쓰는 모든 그릇은 다 금이고 궁에서 쓰는 그릇도 다 순금이고 은을 돌같이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그렇게 사용할 정도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세계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금그릇과 은그릇,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가 해마다 어마어마하게 이제 들어왔고 그래서 말이 4,000마리, 마병이 12,000, 또 그래 땅이 유브라데 강부터 애굽까지 모든 넓은 땅을 다스렸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BC 930년에 죽었는데 그가 그렇게 온갖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실패한 것이 있는데 그는 육신의 건강을 지키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노년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또 많은 여자들에게 빠지기도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처럼 살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이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말한 그 육신의 강건함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건강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활기차게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솔로몬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그 말하는 것을 귀를 잘 기울이고 그것을 마음에 탁 심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노년에 마음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도합 1000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번뇌하게 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와 사는 것도 얼마나 갈등이 많고 얼마나 고민이 많은데 이 1000명의 여자들이 자기 마음을 다 솔로몬한테 말했으니 얼마나 갈등이 많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아들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단 말이죠. 왜 이 마음을 지켜야 될까요? 그것은 육신의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건강하려면 이 마음을 잘 지켜서 마음이 호숫가와 같이 평안한 마음을 잘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킨다고 하는 말은 원어로 미슈마르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 감시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고 잘 감시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빼앗기면 이 육신이 망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이 사람의 육신을 치기 전에 먼저 자꾸 마음을 자꾸 빼앗기고 마음을 자꾸 혼란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 마음을 흔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을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누가 마음을 잘 지키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일단 화가 나고 일단 승질이 나는데 어떻게 그걸 간수할 수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내 말을 잘 기억하고 내 마음을 담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잘 담고 그것을 자꾸 기억해내고 생각해내야 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화가 나면 튀어나오게 돼 있고 분노하면 얼굴이 변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 어느 정도 인격이 되면 될 수가 있겠지만 아무리 인격적인 사람도 말이죠, 진짜 화가 나면 폭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다스림으로 그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과 마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살과 우리의 뼈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예전이나 오늘이나 미래나 항상 우리의 마음을 잘 간수해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 변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 육신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건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제 건강의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개인적인 얘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 이명자 권사님이 이번 주에 이제 암에 대해서 완전히 다 탈출을 했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검사했는데 이번 주에 현미경으로 다 확인했는데 이제 전혀 이제 암이 없고 완치가 됐대요. 그런데 말이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신방 갔는데 말이죠, 신방 가는데 암이 걸린 사람이 아니에요. 얼굴이 환해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얼굴이 밝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신방하면서도 이거 뭐 오래 가지 않겠다,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오히려 말이죠, 장로님 말이죠,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희들이 신방 갔는데 저희들보다도 얼굴이 더 밝으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오히려 위로받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해결이 돼야 이 육신의 건강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거 뭐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24시간 동안 이 마음을 잘 간수하면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어떤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면 우리의 육신은 건강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눈과 입을 잘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해 보니까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입과 눈을 악에서 잘 지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솔로몬은 구부러진 말을 하지 말고 삐뚤어진 말을 멀리하라. 그러니까 언어가 이 육신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거칠고 말이 온순하지 않으면 행동이 그렇게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그러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된 말, 화려한 말, 꾸며지는 말,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자연스럽게 뭐 계산할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뭐 거짓으로 할 것도 없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이고 선하지 못한 말, 이런 걸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거두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원래는 태생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이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는 그러한 스타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차 목사야, 네가 성도들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성도들도 그렇게 된다,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매번 좋은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좋은 말, 될 수 있으면 선한 그런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는 양약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 몸에 큰 보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보약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만 잘해도 이 육신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바른 말, 옳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 갈등하고 분쟁하는 그 속에 들어가면 틀린 말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 바른 말 하다가, 다 옳은 말 하다가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되느냐?
지혜로운 말을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시편 37편 30편에 보니까 은혜에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지혜로운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옳은 말, 자꾸 바른 말만 하다가 결국 갈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하는 아내에게 말이죠. 먹으면 뭐하냐, 살이 찌는데 그래봤자 뭐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바른 말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아이고, 그거 다이어트 하더니 몸매가 달라졌네. 뭐 이렇게 말이라도 그렇게 할 때에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치듯이 맛이 나도록 유익한 말, 지혜로운 말을 할 때에 나도 건강하고 상대도 큰 유익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말 통해서 이 육신의 큰 강건함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눈은 어떤 것을 보아야 되느냐? 눈은 바른 것을 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 내 눈은 바로 보며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잘 봐야 된다는 것이죠. 보는 것을 잘 보면 육신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하와가 범죄한 것은 왜 범죄했느냐? 이 눈이 잘못됐기 때문에 범죄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 보는 데서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러니까 탐욕이 보는 것을 통해서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이죠. 이 보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TV를 보고 휴대폰을 보고 화려한 이제 쇼핑도 있고 또 많은 문화 공연들, 유명한 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한 가지 잘못 보면 그것이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보다가 책 하나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는 것을 잘 봐야 된다. 그래야 건강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을 잘 고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을 이제 옮겨 다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옮겨 다녔을까? 그것은 눈이 병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교회 가도 이 교회 가도 좋은 거 못 보고 저거 가도 좋은 거 못 보고 어느 교회 가면 목사님 설교 마음에 안 들고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들고 어떤 교회는 시설이 불편하고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교회를 수없이 그렇게 많이 옮겨 다녔어요. 근데 말이죠. 눈을 고치니까 제가 다녔던 그 시골 교회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맨날 한 설교 또 하고 맨날 시골에서 그렇고 시설은 말이죠. 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래도 그런 교회가 제일 그립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죠. 눈을 잘 보아야 된단 말이죠.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망할 것을 보았고 2명은 하나님의 축복을 보았는데 2사람만이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눈을 가지고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것을 보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육신이 건강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육신이 건강하려면 발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들들에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내 발이 평탄한 곳으로 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악한 길을 가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를 잘 선택해서 가야 된단 말이죠. 누가 처음부터 망가지는 사람이 없어요. 가는 곳을 자꾸 잘못 가다 보면 결국 거기서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가는 곳을 통해서 점점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는 곳을 잘 분별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극단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무 또 교회 다니면서도 영적인 것으로 또 너무 가지도 말고, 또 너무 육신적인 것으로만 또 너무 가지 말고, 정치도 그래요. 정치도 너무 보수로 가지 말고, 너무 또 진보로 가지 말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극단으로는 가지 마라. 자기 주관은 지키되 극단으로는 가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이죠. 너무 사는 게 너무 혼란하잖아요. 우리 생각을 빼앗아 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갈팡질팡, 오락가락, 어디로 갈까 우왕좌왕하고 이리저리 어디로 갈까 방황하면서 길을 못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든든히 서서 한 곳만 바라봐라. 고든 길을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전거를 타려면 두 가지를 잘 해야 되잖아요. 중심을 잘 잡고 고든 길, 내가 가야 될 길을 잘 찾고 바라봐야 넘어지지 않는 거죠. 그처럼 우리의 삶도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단 말이죠. 이 정하지 못하면 말이죠. 살아도 힘이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곳을 가야 되느냐? 많은 곳, 좋은 곳이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하면 예수님이 가셨던 곳을 가면 틀림없습니다. 기준이 간단해요. 예수님이 가신 곳으로 가면 그것이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하고 영적으로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에게 가는 것을 꺼려하고 그들에게는 멀리했고, 또 고통받고 죄인과 세리와 고통받는 자들에게 자주 찾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잘 찾아다니다 보면 오히려 그 사람보다 내가 더 건강한 거예요. 그 서양 속담에 보면 말이죠.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럼 남을 잘 돌보다 보면 제가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제 갈 길을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이죠.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 자기 좋은 대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치기도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발은 어리석은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각기 마음대로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위해서 거기서 죄를 범하고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질고를 감당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발걸음, 예수님이 가신 그 발걸음을 걷게 되면 우리의 육신은 물론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근대 임상의학의 창시자였던 네덜란드의 브루하페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유물을 하나 남겼는데 노트를 하나 남겼어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너무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 노트에는 이제 굉장한 건강의 비결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노트를 구하려고 했는데 그 노트를 경매에 붙였는데 엄청난 가격으로 그 노트가 이제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낙찰받은 사람이 그 노트를 딱 열어보니까 다 백지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딱 한 줄의 문장이 있었어요.
그 굵기는 건강하기 위해서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몸은 자연스럽게 하면 의사들을 비웃으면서 살 수 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성경적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머리는 성경으로 지혜롭게, 가슴은 성령으로 뜨겁게, 발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발로 마음의 평안을, 주님으로부터 평안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면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건강을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큰 사명을 감당하고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건한 육신을 주셔서 지금까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이 육신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되 마음을 지키시고 지혜로운 말과 선한 것을 보고 가야 할 곳을 가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셔서 육체의 건강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깨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